과거 60년대의 삶을 보게 되면 참 사람들이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문화와 지금의 문화가 참 차이가 많이 나요.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문화,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짙은 애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체가 사랑이 점점점 식어져서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녀들이 한둘인가요? 자녀들은 7. 어릴 때의 인구 조사를 할 때 가장 적은 단위가 5명이 기본이었어요. 지금은 5명이 있는 가족이 없어요. 거의가 자녀가 하나 내지 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7에서 10, 더 나가서는 한타스 12명이었어요. 그렇게 사람이 많아도 그 속에 사랑이 있었고 그 속에 짙은 애정이 있었어요. 형님이 옷을 물려주면 당연한 줄 알고 그걸 입었어요. 그리고 감사했고.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살던 시대에 사랑이 있었으나 오늘날 우리는 참 많이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이도 얼마나 많았어요. 이가 득실되고 그 이를 죽일 수 없으니까 한겨울에 얼어 죽게 만들어서 터는 정도가 이를 죽이는 정도였고, 그리고 그 호롱불에 심심하면 옷 벗어가지고 뭐합니까? 오두둑하고 타 죽는 이를 죽이는 방법, 그리고 이를 잡아서 놀다가 최후에는 문지방에서 손톱으로 죽는 것이 이게 문화였어요. 근데 오늘날을 보게 되면 이런 가족애가 참 너무나 식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번 성도는 영원한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부름받은 중앙의 성도는 영원토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중앙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가족의 공동체, 이게 얼마나 아름답냔 말이죠. 너무나 아름답지요. 그러면 이곳에 모인 우리가 누구일까? 누구라는 거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해답을 주고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약 1세기경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외로웠어요. 때로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외롭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필요했느냐? 사회에서 가족에게, 친척에게, 친구에게 이제는 배척을 당했으니까 거룩한 교회인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위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데, 위로를 주기 위해서 말씀하기 이전에 이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 이름을 부르냐게 되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힘들고 어렵고 방황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부르는 이름이 뭐냐? 거룩한 뭐라고요?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형제들. 그러면 여기서 보통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떤 것이냐?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혈연관계를 형제라고 그러죠. 이게 형제죠. 형님과 아우 형제고, 언니와 동생이 같은 형제입니다. 이렇게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은 혈연관계를 뛰어넘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가족들의 가족. 옆 사람 모두는 다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앙의 가족이에요. 가족. 너무 소중한 가족들. 그러면 이 가족이라고 하는 증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히브리서 2장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거를 확인하게 보려면 좀 쉬운 성경,
현대인 성경을 읽어볼까요? 한번 우리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형제예요, 형제. 다른 말을 말하면 패밀리, 가족이란 말이죠. 가족의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그 나라에까지 갈 거룩한 공동체인 가족이란 말이죠. 이게 가족이에요. 우리는 사실 이 모임이 너무나 소중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가족이 됐을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가족이 된 것은 우리의 혈연 관계가 아니라 율법을 승리로 이끌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그 모든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가족의 공동체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컬어 뭐라고 하느냐? 형제들이랑 형제들, 형제. 그래서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형제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의 교회는 이렇게 부름받아요. 하지만 가정에서 육체적으로 생기는 이 가족은 어떤 관계를 만들어내죠? 부모와 서로가 부모가 결혼해서 그 다음에 자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자녀는 서로가 닮습니까? 안 닮습니까? 닮아요. 왜 그러냐? DNA, 사람의 모양과 성질에게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DNA가 부모로부터 유전받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나는 형님하고 안 닮았어, 나는 동생하고 안 닮았어 라고 말을 하고, 나는 아버지를 하나도 안 닮았어 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자세히 바라보면 왜 그렇게 닮았나 몰라요. 신기하게 닮아요.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닮은 꼴이니까. 혈액형도 뭐가 되죠? 대체적으로 닮아가죠. 저희 가족은 오레이. 비약점이 없어요. 다 A지. 오레이. 이게 뭐냐면 닮은 꼴이에요. 닮은 꼴.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떻게 되느냐? 닮은 꼴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요? 교회에서 이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는 가족이기는 가족인데 닮은 꼴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외형으로 닮고 성질이 닮고 비슷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닮았을까? 이유는 로마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무엇으로요? 성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닮았기 때문에 당신 잘생겼으니까 일로 와, 더 잘생긴 애 일로 와,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무조건 부르신 거예요.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키도 큰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중간치도 있고, 어떤 성격이 아주 앞을 향해 돌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진해서 어머머머머 하는 약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너무나 안 닮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가 돼야만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교회예요. 닮은 사람끼리 모이면 얼마나 잘 돼요. 초등학교 동창회 딱 가봐요. 마음이 하나가 그냥 돼버리죠. 같은 전도의 나이끼리는 뭐냐? 기본적인 그룹이 있다 보니까 그냥 하나가 돼요. 당신 몇 년생이야? 67년생.
65년째. 그럼 그래? 그 자체로가 이미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뭐냐? 공동체, 사회의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지만, 그러나 교회는요 너무나 다른 공동체예요. 어떤 것이냐? 나이도 다르죠, 배움도 다르죠, 고향 다르죠, 성격 더러 다르죠, 그리고 자라온 배경이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를 이루라. 그러면서 나를 하나하나 벗겨나가면서 상대에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맞춰나가는 것이 뭐냐? 그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오해하게 되죠.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그런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것이 믿음의 공동체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하나하나 다듬어 가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구성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냐?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니까 가족은 아파도 함께 가야 되고, 아픈 자가 있으면 기다려서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힘든 자가 있으면 그 힘든 거를 달래면서 가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가족은 버릴 수가 없잖아요. 가족은 팽개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그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나온 사람 몇 명이냐? 장정만 몇몇요? 60만 대군이에요. 장정만. 그러니까 유아 이 애들을 빼놓고, 그러면 보세요. 60만이라고 하는, 아니 60만이 아니라 훨씬 두 배수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걸어가요. 행렬을 쭉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행렬이 걸어갈 때 1인당 1m씩만 잡아도 60만 명이 걸어간다면 어느 정도 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청주까지도 더 될 거예요, 거리가. 그러면 이 맨 앞에 선두인 사람은 벌써 40분을 먼저 온 거예요. 40분. 차로 이 보통 40km니까. 그러면 이 먼 거리를 먼저 저 앞에 걸어가고 있고, 저 뒤에 처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맨 앞에 사람이 맨 뒤 사람을 왜 안 오냐고, 우리 떼놓고 합시다, 버리고 합시다, 그럴 수 있나요? 못하는 거. 왠지 아십니까? 가족이니까. 가족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가족은 늦게 오면 기다려서 있다가 가야 되는 거고요, 병든 자가 있으면 가서 다시 돌아가서 그를 치유해서 걸어가도록 만드는 그게 가족이에요. 왜? 가족은 그런 거예요.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슬프면 함께 슬퍼하고, 슬픈 눈물이 나오면 함께 우는, 그게 공동체가 바로 그게 가족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처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투정 부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처진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무지 예수 믿는 향기가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그들을 안고 가야 하는 것이 가족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이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가족은 부모 밑에 태어난 혈연 관계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즉 교회라는 공동체는 혈연 관계가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뜻으로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는 잘났던 못났던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 공식과 너무 다른 거예요. 세상 공식은 육적으로 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동체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는 뜻이니까 과격한 사람이 있어도 나의 가족이고,
너무 소심한 사람이 있어도 나의 가족이고, 속속인 사람이 있어도 나의 가족인 거고, 잘하는 일만 사람도 나의 가족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함께 잡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고 잡아주는 공동체, 이게 뭐냐? 가족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부담 없이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공동체를 뭐라 하느냐? 일컬어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형제도 그냥 형제가 아니라 거룩한 형제들이요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웠는데 누굴 세우느냐? 제사장을 세워요. 그런데 이 제사장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우질 않아요. 아론의 후예들을 세워요. 그래서 이들을 세우는데 옷을 만들 때도 얼마나 정밀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정밀하게 만든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을 부어주는데, 출애굽기 28장 3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무나 안 세워요. 그리고 이 사람을 세워가지고 옷도 너무나 정교한 거예요. 막 가슴에 흉패가 붙고 뭐가 있고 그냥 속부터 시작해서 바퀴까지 완벽하게 만들어 놓아요.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일하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네가 나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댕세서가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었으므로 네가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은 하늘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요 공동체임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앙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함께 손잡고 가야 돼요. 힘들어도 가야 되고 함께 붙들고 가야 되는 가족인 것입니다. 외롭다고 회피할 수도 없고요, 병들었다고 버릴 수도 없어요. 병들었으면 고쳐서 써서 일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족인 거죠. 어느 날 이 경매하는 시장에서 낡고 흠이 많은 이 바이올린 하나를 이제 경매하는데, 이 경매한 사람이 너무 시시해 보이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경매 오래 시간 끌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 경매 없습니까? 1달러. 그러니까 1달러, 저기 2달러. 그러니까 1달러에 얼마예요? 요즘에 1,000원 좀 넘잖아요. 그러면 그래봤자 2달러면 2,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가져가라고. 그런데 머리가 하신 노장이 나오더니만 이 바이올린에 먼지가 있는 거를 털어버리고 활대를 딱 잡더니만 하더니만 그 다음에 조이는 거, 음이 안 맞구나 조이고 다 조인 다음에, 그 다음에 준비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탁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활대를 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소리가 어쩜 저렇게 좋을까? 그러면서 그 막 소리를 듣다 나중에는 다 끝나니까 여기서 웅성웅성 돼요. 어떻게 하려고요? 자기가 그걸 가지려고 100달러! 처음 몇 달러 했어요? 2달러에서 100달러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경매 시장 아니지만 300달러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풀어진 가운데 조율되지 않은 바이올린이 그냥 있을 때는 2달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걸 조이고 다듬고 털고 만들으니까 300달러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원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 쓰시고 우리가 병드는 것을 알지만 함께 버팀목이 돼주고 지지해주고 이끌어주고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병들고 죄인된 인생들을 잡아줄 때에 천국의 보화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진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달러가 문제입니까? 3억 달러가 넘지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병들었다고 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못한다고
내칠 수 없는 거예요. 왜? 가족이니까. 그게 가족이잖아요. 이 가족의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 준비하고 타이핑을 쭉 하다가 멈췄어요. 가족. 그래, 가족이지. 우리 중앙장로교회, 우리 성도는 나의 가족이지. 그렇지, 나의 가족이지. 그러면서 제가 한참 동안 묵상했어요. 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은 함께 아파하는 것이다. 가족은 같이 가는 것이다. 가족은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가야 된다. 그게 가족이고 그게 교회이다. 그러면 제 마음으로 우리 400명 사병되는 교인들을 한번 꽉 안아봤어요. 어깨동무를 내 마음으로. 그랬더니만 아는 공동체 속에서 얼굴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지친 사람, 어떤 사람은 힘들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 이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나의 가족이었구나, 나의 가족이지. 그러면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마음에 감동 주는 믿음의 공동체를 깨닫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 모였으나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은 중앙의 가족이요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공동체.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함께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함께. 메토코스라는 이 원문을 보면 무슨 뜻이냐? 함께라는 이 말은 참여하는 자, 나누는 자, 친구, 그리고 동반자. 이게 함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함께 모인 공동체인데, 함께 걸어가는 가운데 나누고 친구요 동반자요 나눠줄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 나의 공동체고 나의 가족인 거죠. 이런 사실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창세기 6장 이하를 보면 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죄악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했어요. 노아를 불러서 노아야 방주 예배해라. 규격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하죠. 그때부터 이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몇 년 동안요? 약 120년. 120년이라는 이 공동체 창안행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노아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웃이 아니에요. 누가 될 수 있느냐? 가장 가까운 아내, 노아의 아내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가장 노아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들이 힘들어하고 그들이 말 한마디가 노아의 망치를 놓게 할 수 있어요. 반면에 노아를 가장 힘든 것이 아니라 가장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 누구냐면 노아의 아내가 될 수 있어요. 여보, 당신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참 존경스러워요. 사랑스러워요. 이 말 한마디가 가족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노아를 세울 수가 있어요. 또 자녀는 아빠 너무 고마워요. 저 아버지 아들인 거 자랑스러워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떻게 그런 걸 참아낼 수 있어요? 저는 못 참을 텐데 아버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 한마디가 노아의 망치 소리를 이 소리에서 바꿀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가족은 그런 거예요. 가족은 가족의 위로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가족의 이 원리를 잊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면에 욥의 부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하지요? 여보, 당신이 그래도 손절하면 지키겠습니까? 차라리 욕하고, 누굴 욕하고요? 하나님 욕하고 뭐라고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얼마나 욥이 힘들었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말 한마디에 상처가 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가 아파하면 나도 아파할 수 있는 이 국률의 마음을 소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중앙이라는 가족의 공동체가 함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의지하며 가야 할 대상이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냐? 그분은 누구냐면 3장 1절 중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누구라고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목표로 하여 한 공동체가 나아갈 때 하나가 되는 원리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늘을 수 있어요. 다른 거 바라보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이런 고백을 만들어야 돼요. 무슨 고백이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주인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백했는데 어떻게 고백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요. 이제는 한참 가는데 갑자기 바로가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와요. 그런데 어디 있느냐? 앞을 딱 바라보니까 홍해라고 하는 그 깊은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럴 수 없고 저럴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손을 들고 했더니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밤새 물을 날려버려가지고 물을 길을 다 낸 다음에 백성들이 그걸 건너가요. 건너간 다음에 백성들과 모세가 지은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노래예요. 한번 출애굽기 15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할렐루야. 우리의 가족의 공동체, 충황의 가족이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있고 희망이 있어요. 이런 삶을 가지고 나가야 되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형제님이 나의 형제입니다. 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가족이에요. 이 사람들은 옆에 사람은 나의 가족이에요. 아플 때 함께 아파할 가족, 그 가족이고요. 그 가족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예요. 거룩한 형제.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 중요한 것이죠. 잘나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나게 만들려고 부르신 것이고, 잘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잘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려고 부른 것뿐이에요. 우린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가족이죠. 그러므로 함께 잡은 이 손 꽉 잡아도 놓지 말고, 한 번 중앙의 성도가 된 사람들은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삶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어도 이 가족의 원리를 놓지 않고 그분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승리적인 가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